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와 아름다운 기쁨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조금 두려운데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일요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은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아침 조회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아직 잠도 덜 깼고 그리고 깜빡해서 못한 숙제도 빨리 해야 되는데 운동장으로 나와서 차렷, 열중샷,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하면서 오와 열을 맞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전교 시상도 하고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체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 조회의 꽃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니 해도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성스럽게 원고를 준비하시고 또 얼굴이 붉어지시도록 열정을 다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나 보다. 끝으로 이제 진짜 끝나나 보다. 한 가지만 더 끝내주신다면서요.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서 애꿎은 운동장 바닥을 발로 쓱쓱 낙서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보에 낙서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에야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했었던 그 선생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기장 청년연합수련회에서 2번의 강의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가는데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강연들을 처음 가보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가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다닐 때는 그냥 제가 좀 잘 못하고 부족해도 저만 부끄럽고 저만 창피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면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가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까봐 좀 많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날 청년들에게 약속하기를 내일 명강의는 없다. 명강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할 것은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저녁 처음 보는 청년들이었지만 꽤나 마음을 썼고 또 그새 또 조금 정이 들었다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조금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긴 강연으로 청년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시계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장 선생님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늙어 있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예외였습니다. 그의 기백은 모두 모인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에 백성들은 자신감 넘치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세를 몰아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하라. 여호수아의 권면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그의 높아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염려와 걱정대로 이스라엘의 곁에는 언제나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있었고요,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마침내 다다르고 정착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 곁에는 그토록 다른 신의 유혹이 끊이질 않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들 곁에 언제나 있었던 것은 다른 신의 유혹이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마음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다른 신에 눈 돌리게 했었던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대상입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신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으뜸되는 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신들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따라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신들 역시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처럼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를 따르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신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신은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그것을 신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신처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신 숭배 이런 말 자주 하죠. 이것은 뭐랄까요,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처럼 자본, 돈을 숭배하는 뜻으로 사용되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물신의 정확한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인간이 그것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아마 worship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예배해야 할 대상에 예배한다, 합당한 가치를 마땅하게 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이지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신들이 그때그때 이름은 바뀌고 그때그때 달랐지만 시대를 망라하고 가졌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언제나 풍요와 힘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약한 민족이나 자신보다 작은 나라의 신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그들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이 갖고 있는 정치 체계, 사회 질서, 문화, 양식, 그 모든 것을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주변 제국들이 그러하듯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부강해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절이 바로 아합과 오므리 왕 때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합 왕과 오므리 시대 때는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준할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하고 부강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바알 신은 숭배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나라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는 이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합당한 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풍요와 번영의 욕망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내다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여호수아의 세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서 풍요와 그리고 욕망에 맞서는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까지 말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웁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12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고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운이나 혹은 이 세상에 상관없는 귀신들과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면 우리는 머리에 뿔이 달린 어떤 악마를 떠올리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우리와 피부에 가깝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힘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 그대로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 세계에 어둠을 가져오고 혼돈을 일으키고 공허함으로 채우는 어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사들,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도, 문화, 가치, 질서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의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전투도 있지요. 그런 싸움도 있지요. 당연하죠. 전쟁에는 여러 가지 전장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란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그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 제도와 문화들, 사상과들도 맞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삶의 문법에 우리는 맞서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문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의 허리띠, 정의의 호심경,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 정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나약해 빠져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늘 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학생 때 선생님들께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교과서를 안 가져온 저에게 학생에겐 책이 무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진리, 정의, 평화, 구원, 말씀,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거짓엔 진리로, 불의에는 정의로, 폭력에는 평화로, 저주에는 구원으로, 욕망에는 말씀으로 우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따르고 있는 삼위일 체력은요, 9월에 시작하는 창조절을 교회 달력의 첫날, 그러니까 9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 말은즉슨 8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9월에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서구에서는 과거에 9월에 창조를 기념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달력을 사용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방에서는 새 학기를, 오늘 학교 얘기 정말 많이 하네요. 새 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창조절로 우리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에 먹고, 그리고 대림절, 그것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현절,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사순절,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절, 함께 살고, 성령 강림절,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다가올 창조절, 새로운 창조, 모든 혼돈과 어둠과 공허를 몰아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향해 여러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지난 날의 삶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요구받는 아주 엄중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당부했었던 여호수아와 바울, 두 노인의 염려와 당부 앞에 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안도할 만한 단호하고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인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마지막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결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말해주기를요, 축원합니다 라면 설교가 끝나는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모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